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로 이천지경께서 기억하는 의식을 허들을 뽑히는 것이 레위집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네 몫이라 몫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11지파는 다 땅을 얻어서 발을 붙이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에서는 하나라는 의미가 없어서 11조를 바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듣는 살으라. 그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몫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11분의 1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1입니다. 11조를 11조 받았으니까. 그런데 떠돌이 같이 되고 가난했어요. 엘리에서부터. 거기서 처음 자식이 번창하니까 그래서 또 자기 몫을 따르라고 지방에다가 또 주머니 찾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사회비 종교들이 나오고 민중들이 영합하려고 제사 지내주고 먼 데부터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즉시됐던 게 아니고 자기 힘이 아니고 이미 그래서 토속신앙에 물들었던 지방 세력을 규합하면서 시켐에다가 신전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맡기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서로 부정이 갈라지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럼 외침을 받게 되면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연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판관기가 나온 국지전에서는 승리를 하지만은 또 잊혀지고 이러다가 이제 제도가 되는 것이 헬리사의 아들들이 계약의 규만 밀고 나오면 전승이다 했는데 계약의 규까지 뺏겼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제 3에서 3장에 가면 한나도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복을 하잖아요. 동자승 그런 식이죠. 맡겨서 교육을 이렇게 해서 헬리 갔다가 사는데 하메라 사무라 부르니까 스노드 가잖아요. 세 차례나 그때서야 이거 부지런구나. 그래서 헬리 사제가 또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감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언이 나오잖아요. 헬리 집안이 좀 멸망할 거라는 거, 네가 하느님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전연패를 해가지고 계약을 깎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사회 발전입니다. 왕제도가 되면서 왕을 당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지도자가 있느냐?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잖아요. 참 철비지들이 자꾸 왕을 다닙니다. 주님 말고 누가 왕이 우리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어떤 데다 보시죠. 백성들 말 들어줘. 집안에서 할머니들이 그렇죠. 버릇같이 지나고 아들 담들이려고 아주 결심을 안 돼! 다 끊었는데 듣고 있던 할머니가 야 그만 들어줘라. 저안 들으느니라.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세요. 안 들으라면서도. 지가 경험해야만 철들면 돌아오겠죠. 여유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울이 선발되고 남이 찾아나섰던 그것도 아버지 남이 찾아났다가 왕만 얻어만 나가고 했더니 제풀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이 또 선발되고 이렇게 이사의 뿌리 그래서 이사에서 9장 11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이제 들어맞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런 예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서 중간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감사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기억해라 한다는 것은 신명기가 되새긴다는 뜻이거든요. 리뉴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총합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리컨스트레이션 우리
조선 왕조가 왕이 죽어야만 썼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말씀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이 특별히 예수님도 인용한 8장입니다. 8장 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3절에 나오는 건 8장이 오늘 18절인데 1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너희들 거라고 생각할까봐 아니다. 이거 모르게 은혜였다. 그 얘기예요. 기억한다는 건 은혜였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래서 시편 52의 9절에 보면 기도는 믿는 방법입니다. 믿는 방법 기도로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디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법이 안 됐습니다. 같은 어휘죠. 렉스 오란디. 올바로 믿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로 믿게 된다 하는 교훈이에요.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믿는 법, 그렇게 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틀어질까봐 구절만 저는 더 말을 갈수 있는 게 많다 그렇잖아요. 그럴까봐 어떤 신경 이게 4세기에 완성됩니다만 신경이 참 초안이 325년 니체아 공일 때 우리 믿음을 한번 요약해보자. 이게 니체아 신경. 150년 후 381년 니체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신경이 나오는데 이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수도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황제가 소집하는 거예요. 주교회가 숙식과 여행비를 다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다 이게 근동이 있습니까? 저기 니케아도 그렇고 콘스탄티노플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 사도 신경이고 기다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사도 신경이라는 건데 전설에 의하면 12사도가 믿음의 꼭지 하나씩을 얘기했다 해서 12개라고 사도 신경이라고 하고 교회 정식인 그 신경은 니체나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성삼일장 보기도 교회는 성령의 안넥사 붙는 제목입니다. 시편 52의 9절에 보면 너는 성보다 악을 의로움을 말하기보다는 속임수를 더하는 사람이구나. 거짓을 꾸미는 혀야 너는 온갖 멸망의 언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너를 영영 허물어뜨리시며 너를 선망에서 잡아채고 끌어내시어 생명의 땅에서 너를 없애버리시리라. 아담이 나무에서 쫓겨난 그 모습을 왜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보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을 믿으며 악행으로 죄가 강하게 여기던 사람. 그러나 나는 하느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더라. 세상을 둘러보니 가난하게 짝이고 속임수가 반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잘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한 번씩 하느님께서 뭐 나한테 뭐 있어? 날 봐. 하느님 안 믿고 이렇게 잘 사는데
재산도 많은데, 권력 잡았는데, 항상 득이양양해 하는 그 모습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억눌리고 억울하고 하소연을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하는 것은 애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편 끝에는 미리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게 주의 기도고요. 내가 용서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한 것은 한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으니까 감사의 기도가 돼서 또 하나님 감사해야 되고. 우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참미를 끝나야 되게가. 세상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서 함께 세상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억은 동전의 양립과도 같은 거죠.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할 때 내용은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주신 은혜, 주신 은혜. 그래서 이건 기도예요.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는 늘 감사와 찬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기억하면서 옛날에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탄원의 기도도 나오고 구원의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순례라는 그 제도 인생의 길이 행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순례에는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순례는 하나의 온몸으로 하는 기도라고 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례하는 그 모습을 본시 순례는 성지 순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돌아가신 그곳을 바로 평생 한 번.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의 기억들에 대해서 막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디아고 지금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파리에서 샬트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축소해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하는 것이 성지 순례라고 해서 성지 땅 뜻인데, 우리가 보통 성지라고 할 때 사적지라고 했죠. 사적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곳, 은총을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 성령님께서 발현하신 곳. 어떤 훌륭한 수도자가 돌아가신 곳, 사신 곳.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순교성지밖에 없는 거죠. 순환하고 돌아가신 곳, 그분이 묻히신 곳, 이런 데를 가면서 그 순교자의 현양도 되지만은 나에게도 그런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신 뜻 안에서 인내롭게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중에 기억, 감사 중에 감사,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브라더의 창시자이신 쇼브시님의 그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베틀레헴과 예루살렘, 거기에는 베틀레헴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 죽을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기에서 구유에 눕히셨다는 게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죽통.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하느님으로, 인간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오신 하느님.
우리 심각한 얘기는 이 표지예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에 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따로 없고, 인간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고, 인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인간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는 거죠. 인간의 팔이 하나님의 팔을 대응하게 되고, 인간의 팔이 반다르잖아요. 팔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육화의 신입니다. 우리의 동참을 이끌어내시고, 동참을 얻으시기 위한 부세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태어난 것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온 대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단어론이라고 유다가 판론이잖아요. 단어 뿌리가 같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능동적인 희생이고 남을 팔아먹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에 서는 것은 유다스적인 제사죠.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제사로다 바치는 당신 자신이 선물이 되는 그것이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는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하나님, 먹히운 인간, 너희들 받아 먹어라 있는 행동이다. 너희들 받아 마시는 피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라. 거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미사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감사기도. 무엇을 감사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은혜. 그래서 교부들은 참미의 노래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야, 이런 교환도 있구나. 선물, 무물 교환이라는 단어예요. 커메르스.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죽음은 당신이 가져가셨으니, 딜 중에 이런 딜이 있어.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형 언도를 면제받는 얘기입니다. 이제 영원한 삶을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도의 회원들은 봉헌 때 자기 서원을 자기 손으로 다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세 신비를 꼭 고백하도록 해줬어요. 자기 기도의 말로 강생과 성체성사의 봉헌과 십자가 희생제사 이 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억을 이 세 선들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영성체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상함을 받은 감사의 영성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족함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체 전에는 세 번의 자비를 받는 기도가 있죠. 미사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주일 기도 때,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끝날 주님 제안에 모시기에 합당치 않지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무엇이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그 마음에 감히 영성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이 앞서올 때 나오랬을 때는 공심제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밤중부터 그러니까 또 가능한 100%더 한다고 밤 11시 55분쯤 그럼 더 배고파요. 사실 시장 기가 나서 물도 한 모금 못 마셨고 그러니까 또 침도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전에 계속 침 뱉고 공수해서 특히 감기 걸리고 가래수 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겨울 성탄전 한국 쓸 때는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요즘 소위 깬 사람들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분들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공무소의 사람들은 미사천리 1년에 2차례 아니에요. 빨대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 선조들은 또 목숨 걸고 신님 모셔왔잖아요. 벌써사 미사천리 흘려서.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7시간 되게 걸렸는데 밤 늦지만 저녁 먹고 걸어서 고개 둘을 걸으면 구파발전에서 서울 들어오거나 해화동 쪽으로 서울 들어와요. 그러면 명도에서 거기서 안 주니까 해화동에서 거기서 보고
그리고 이제 명동 10시 대미사라고 했어요. 대미사를 참석한 거예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때 못하고, 이 해방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해방전까지는 형님들은 못다 직접 부르고. 그냥 술 얘기를 쭉 동네에다 가는 거예요. 노인네를 얼굴 만나는 거. 그러면 이제 대미사가 되게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주먹밥 싸가지고 먹고 돼지포 오는 거예요. 200ml 정도를 생각합니다. 불알이 천명하게. 그래서 기쁘기만 했어요.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뻔노래가 정말 온몸으로 다 참여를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했고 기억하는 미사예요. 미사 그때 낮추면 미사 드리니까 뭐 한 번도 못 알아듣는 그런 알아들었어요. 엄마들은 옹알이 다 알아듣잖아요. 손질하면 꼭 알아듣는 이것도 장애인들이에요. 이신전심이 왜 안 됩니까? 하느님 우리에게 이신전심, 그게 성취주의 시간, 이거 묵상 시간 아니에요. 그걸 머리 잡고 구상하고 철학을 뭐 구상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이 어렵죠. 하는 말씀 듣는 게 어렵듯이. 그래서 정말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 은혜는 이것이 실질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쉽지만은 아마 하느님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행복한 하나님이고 그 제보가 있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때 헛소리가 되게 되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먹을 거 다 두고 죽어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참님이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들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신비체의 교리 그 신비체를 확인하는 것이 미사선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미사선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의무가 아니라 똑같은 것도 목숨표는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참 위대한 권리 영처럼 미사선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영순위 아파트에서 영순위 하려고는 계속 기다리고 10년 전 먹는데 그 영순체 준비하면서 몇 분 준비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질투한다고 해서 내가 좀 나아질 것도 없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내 탓이 없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우신 스님도 있잖아요. 참 여러분들과 함께 신자라는 것은 나의 위로고 여러분을 위한 주교라는 것은 나에게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수도자를 기도해야 되는 의무는 자기 몸이 살리는 일이에요. 남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 교황님에서 기도하는 것도 더 그냥 그 승리 교류를 찾아주시는 이유에 딴 나라들은 거의 못 받아요. 우리가 무슨 대박의 저적인데 84년, 89년 또 승리 대신 요한 바울이 있어요. 아마 거기 가봐 하고 참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혹시 못 가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얼마큼 중요에 따라서 얼마큼 기쁨과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온교회가 지금 교황 방문을 기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에는 면제 없습니다. 사기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기쁨이 될 거고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거고 거기에는 많이 희생이 될 거예요. 얼마나 교통 통제만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그럽게 받아주도록 기도해요. 신자가 아닌데도 참아주는 거 전 도움 그때 만복이 막 지나가고 나를 눈덩이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고 건강이 없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늘 아픔과 함께 온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장가상에 있는 깃발과 꽃보다 마치
해서 나쁜 여인이 산으로 치는 것 같다. 이게 다 그냥 두렵고 또